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적어 두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빨리 넘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족보나 혹은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고 우리 삶의 적용의 여지가 있어야 뭔가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읽는 재미도 있는데, 이름과 숫자만 쭉 나열하니 의미 없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경우는 스킵, 그러니까 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굉장한 영광이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계수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특정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특정하여서 구별하시고 확정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특정하시사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상이 있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됐다고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죠. 또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당한 사람들도 등장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의미가 없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될 그런 명단이고 거룩한 명단이고 존귀한 명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3차에 걸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한,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어떤 3차 기한들이 있는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모두 49,897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 물론 이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상세히 세부적으로 이들의 출신과 족보를 남겨놓은 것은 이들 모두를 특별히 기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울 사람들이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기초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방에 농어촌 선교를 나간다 할 때 선발대가 가서 그 지역을 파악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기초를 쌓아두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서 먼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특별히 기록되길 소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복기를 고대하던 자들이다. 복기를 고대하던 자들이다. 우리가 예전에 7, 80년대에 보면 중동으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러 떠난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귀할 날, 한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이들도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갈 날을 복귀할 날을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가 오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임을 받았고 즉시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바벨론에서 적응하고 바벨론화 되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그렇게 척박한 땅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잖아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오늘날 서울처럼, 여러분 서울에 한번 살면은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가 오자 주저없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그 나라에 즉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린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회복을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명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떠나 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악을 떠나서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즉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회복을 명하신 그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 순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는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과 어떤 그 그리스도께서 가라 명하신 회복을 명하실 때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 청년의 때에는 진짜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디모데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청년의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간 뻘쭘하면서도 그렇지, 그때는 참 충만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귀를 기대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그 회복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뿌리를 기억한 사람들이다. 자기 뿌리를 기억한 사람들. 본문을 보면 누구의 자손이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민족의 정통성 그리고 민족의 신앙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바벨론화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버리고 유대 민족의 전통성을 버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이 남겨진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민족 융화 정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섞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각기 고유의 문화나 전통을 지키고 살기보다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창씨 개명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기에서 평안히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자기들의 민족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 2172명, 스바다 자손에서 372명, 그리고 아랏 자손에서 77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아니하고 어떤 차별과 어떤 역경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결국에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속화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돌연변이 취급을 당하고 불편을 겪고 손해를 보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뒤섞여 살면서 이미 세속화되어서 어떤 불편도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 쉬는 모처럼 가족들이 다 아이들 방학에서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제 휴가철이라 다 외지로 나가고 백화점에 사람이 없겠지 하고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힘들게 들어갔는데 줄이 몇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줄인가 했더니 뭐 어떤 맥주를 사려고, 맛있는 맥주다, 유명한 맥주다. 그러니까 맥주를 사려고 서 있는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참. 제가 생각할 때 저거 한 잔 마시고 취하고 싶다고 저렇게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고 그들과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 육신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가 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등이 등장하는데 이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의 자손이죠. 아삽은 다윗 왕 때 이제 시편을 짓고 음악을, 그러니까 성전 음악을 하는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레위인인데 그의 후손들이 성전의 음악을 전통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 중에는 이제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모으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신분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땅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부캐가 된 것이죠. 요즘 소위 말하는 본래 신분이 뭐냐? 나의 본래 캐릭터, 본래 역할이 뭐냐?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요. 나는 성전의 문지기요.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고 노래하고 싶으나 노래할 수 없지만 직분을 다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갈망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이 회복될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다시 드리게 될 날, 다시 시편을 지어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을 갈망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늘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요, 파수꾼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각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로 섬기든 집사로 섬기든 목사로 섬기든 섬기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심지어 바울은 그 당시에 종들에게도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가로 혹은 직장인으로 혹은 선교사로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룩한 문지기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세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명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명부의 이름을 올리기를 기대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군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부에 다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을 명하셨잖아요. 그 일을 직시하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뿌리를 기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기의 신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